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아버지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씨가 주님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또 스승의 날 아버지 주일 예배로 아버지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하루만큼은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부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한 번 더,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를 위해서 김도환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로 인해 지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우리에게 교회로 와서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어려웠죠?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친구들 보면서 샬롬 인사합시다. 같이 샬롬. 샬롬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제목에서도 여러분들 알 수 있지만 어떤 주일입니까? 스승의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전도사님은 제목을 스승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스승 대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 중학교 때 참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김관용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중등부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정확히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 대학생 이제 갓 졸업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워낙 어렸으니까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갓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그때 막 취업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가 참 잘 놀아주셨어요. 잘 놀아주셨어요. 특히 뭘 하고 많이 놀아주셨냐면 이제 전도사님 중학교 가서 막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분도 또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그분이 농구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 시간에 공과 공부 안 하고 그 옆에 학교 가가지고 농구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농구하고 그리고 농구 끝나고 맨날 떡볶이 사주시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뭐 막 놀이공원도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수영장 데려가 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나가는 게 참 재밌었어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막 이런 생각이었죠. 막 예배의 기쁨 막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선생님이랑 어울려서 뭐 하고 놀까 이런 기쁨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은 신앙의 선배 대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제자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인으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신앙의 선생님들의 가장 근원 되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누군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셨냐? 바로 교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제자들의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제자들의 스승, 교사,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그렇게 막 희귀했던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듯이 이 당시도 자기가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분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죠? 또 뭐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 뭐 2개 정도만 전도사님이 이제 실어 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부른 호칭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면서 맞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으로 하는데 그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실 때에 이 의미는 그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의 선생님이라는 건 단순히 나를 가르쳐주는 분을 존경하는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 이상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유일하신 분,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예수님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셨다? 그래,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나는 교회 학교에서 너희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선생님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의 가장 조상 되신 첫 번째 윗대의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생이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 니네 선생님 맞아, 나 선생님 맞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장면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장면 이후에 나온 얘기였어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읽어봤잖아요. 어떤 장면 이후에 나온 거예요? 몰라요? 본문에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행동을 하셨죠. 그죠? 그 장면, 발을 씻기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나는 너희의 선생이야, 맞아, 내가 너희의 주 선생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됐는데 그래서 나 뭐 했다? 니네들에게 존경받고 싶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스승의 날에 선물 받고 싶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됐는데 그래서 난 뭐 했다?
발 씻어줬다. 너희로부터 스승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가 아니라 선물 받고 싶었다가 아니라 뭐 했다? 너희 발 씻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발을 왜 씻어주셨냐? 왜 씻어주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래 난 너희의 선생이 맞아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의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건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발을 씻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설교 때도 잠깐 얘기한 적 있지만 이거는 사실 당대 종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던 행동이래요.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낮고 천한 행동인 거죠. 여러분들 생전 누구 발 씻어준 적 있어요? 자기 발도 안 닦는데 남의 발 닦겠어요? 예? 전도사님이요? 예리합니다. 자, 전도사님 가끔 하루에 한 번은 닦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발도 사실 닦는 게 쉽지 않은데 남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할 때 이 옳으니라는 그 헬라어 원어로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옳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신 저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낮은 데 가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는데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당연히 내가 받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낮은 자가 돼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셨다. 내가 먼저 실천을 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걸로 그 인생이 끝나셨어요? 아니죠.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발을 닦아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뭐까지 하셨어요? 무엇까지 하신 분이세요?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죠. 그죠? 단순히 그냥 발 닦고서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셨잖아요. 죄인된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상징되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된 건 너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바치려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였고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해 삶을 헌신하고 섬기다가 순교했던,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신앙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어져서 지금 오늘날 이 우리 교회 이 중등부에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께 배웠던 그 섬김의 본을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 깨달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처음에 전도사님이랑 재밌게 놀아주셔서 기억이 참 많이 나는 고마웠던 선생님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처음에 설교를 딱 준비할 때 그 선생님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삶,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삶, 가장 낮아지셨던 이 삶에 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결론의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다시 어렸을 때를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나와 재밌게 놀아주고 내 기억 속에 참 많이 남아있는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건,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한 분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사실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머릿속에 잊혀졌던,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어떤 선생님이, 그 어떤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그 자리를 지키시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참 재밌게 놀아주셨던,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 가장 먼저 찾아갔던 그 선생님은 사실은 어때요? 선생님으로서 생활하시기가 재밌으셨을 거예요. 그죠? 학생들이 호응해주고 학생들이 재밌어해주고. 근데 전도사님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잊혀져서 기억도 안 나는, 내가 교회를 가서 저 선생님은 재미도 없고 나이도 좀 많으신 것 같고 나랑 좀 잘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1년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서 잊혀진 그 어떤 학생에게도 호응도 받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지 못하고 같이 잘 어울리지도 못했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섬겨주셨던,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도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그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스승의 모습일까? 인정받고 감사한 인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호응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런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저 뒤쪽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선생님들 얼굴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이랬으면 거짓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선생님이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누구시지? 저런 분도 계셨나? 다 알아요? 훌륭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저기 보세요. 저쪽에 한번 볼래요? 저기 박정태 선생님 여러분들 알아요? 진짜 알아요? 2명 대답했어요. 네. 저분 안 계시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저분한테 감사하다는 생각한 적 있어요? 네. 저분이 누군지 관심 가진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박정태 선생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데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네, 잘생기셨죠?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생겨서 쳐드리는 거예요. 네. 저렇게 묵묵하게 전도사님이 대표로 박정태 선생님 얘기만 드렸지만 여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 그 누구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감사의 말 한마디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의 가장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맞아서 우리 스승 대신 우리의 스승의 표본 되시고 우리의 스승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실천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어떤 칭송도 그 어떤 칭찬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늘 이렇게 이 학생들에게 그 어떤 칭찬도 그 어떤 감사도 그 어떤 호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 선생님들의 귀한 그 마음을 이 시간 느끼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스승 되신 예수님과 그 스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설교 잘 들었죠? 선생님들 감사하죠? 예, 이번 주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잘 갖고 살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 귀한 여러분들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귀한 선생님들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 약속했던 대로 저 가서 준비한 것을 빨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저기 총무 선생님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자, 예.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예. 자, 꽃 들고 자 대기해 주세요. 이 시간 너의 자, 맘속에 우리 자, 다 받았어요?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가득하기를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네.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준비한 대로 사랑 자, 선생님들께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리치면서 각자 하나님은 너를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 둘, 셋.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를 사랑하시는지 선생님께 꽃 전달해 드리세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예.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같이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여기 가사 선생님 띄워주세요.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박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주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한 번씩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부에 오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광고 시작하기 앞서 이제 그 스승의 날이라 이제 전사님께서 이제 선생님들 다 불러서 이렇게 고생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거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따로 이렇게 개인톡도 보내서 이런 거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주관해서 뭔가 이렇게 다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따로 또 한번 다시 한번 좀 축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전사님 한번 나와주시면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자, 네, 사진 한번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박수 한번 또 주세요. 한번 사진 찍었나요? 아, 네네, 찍었으면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실래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광고는 나머지 이어서 또 하고요. 여러분들 또 따로 반별 모임이나 이럴 때 선생님들한테 한번 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뭐 오늘 뭐 없나요? 네. 2부 공과 공부 또 줌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15분이니까 한 30분쯤에는 다 준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준비해서 줌 통해서 또 공과 공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부 예배 직후 요거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 이제 광고인데요. 본당에 모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5월인가요? 4월달 출석 미션 이거 추첨 2명 통해서 치킨 한 마리씩 총 2마리. 네? 뭐 일단은 뽑히면 얘기하자고요. 뽑히면. 자, 총 30명, 요번에 30명이네요. 30명 중 2명 뽑을게요. 자, 사이트. 네, 1부터 30 있고요. 숫자 뽑기 밑으로 잠깐 좀만 내려서 스크롤,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8 누구죠? 8? 명단 누가 좀 적어주세요. 8 김태원 축하해요. 태원이. 한 명 더. 9 89가 이어서 됐어요. 은혜. 태원이 은혜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출석 한 번만 하면 명단에 들어가요. 태원이랑 은혜는 그 치킨 받고 싶은 브랜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뭐 교촌이든 어디든 해서 한 마리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태원이랑 은혜. 네, 축하합니다. 네, 광고는 끝이죠? 네, 끝이면 뒤에 핸드폰 먼저 할게요. 오늘은 끝에서부터 갈게요. 끝에서부터 5명. 19, 8, 7, 6. 죄송한데 옆에 과자 좀 갖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19, 8, 7, 6 과자 하나씩 챙겨가 주세요. 여러분들 전원 나와서 이제 하나씩 과자 또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까지 되신 분들은 2개 가져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